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문화를 이해하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선교지는 생각보다 여행 가기에는 엄청 좋은 나라예요.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여행 가기에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여행을 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언변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거 보면은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철학 문화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 중에도 첫 번째, 우리가 태국은 불교가 95%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종교가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불교 국가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불교를 가진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예요. 더 심각한 사실은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태국은 이미 2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그 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하고 나오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태국을 여러분 다니다 보면 아침 또는 낮 또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또는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승려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승려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태국의 나라는 승려들에 대해서 되게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옷깃이나 피부를 스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든 차에서든 또는 버스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여자는 승려의 몸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버스에는 승려들만 앉으라고 구별된 좌석이 있을 정도로 태국은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만연하게 깔려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승려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우리가 조금 주의하여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 이런 게 당연한 나라에서 아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 이것은 그 아이가 불교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 자체를 등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그냥 불효하는 거예요. 한국 초창기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디서 이상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집안 말아먹는다. 태국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분이 아니고 95% 이상. 심지어 공교육에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불교 수업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불교 종교 분포도 95%다? 이렇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나라 자체가 이미 불교 국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된 현지인들 또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가족 전부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현지인은 여전히 가족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때때로 태국에서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심하고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현지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쩌다가 뭐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온 그런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현지 성도들을 만났을 때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불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태국은 두 번째로는 이펀군주제, 즉 왕이 아직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냥 대충 있는 왕이 아니고요. 거기는 왕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조차 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집집마다 왕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 집뿐만이 아니에요. 가게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좀 뭐 높은 곳이다, 좀 잘 보이는 곳이다 이런 곳에는 왕 사진들이 여지없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한 가지, 외국인들이 왕 사진이 신기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건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인 거죠. 감히 우리 왕한테 삿대질을.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그런 거 보게 되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많구나.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돈이 날아가거나 동전이 굴러가면 어떻게 하죠? 빨리 달려가죠. 그렇죠? 빨리 이렇게 돈을 밟아야 되잖아요. 날아가기 전에. 근데 그 나라에는 돈과 지폐와 동전에 왕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함부로 가서 지폐를 밟아버리면 왕의 얼굴을 밟아가니?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을 또 함부로 막 꾸겨서 다닌다든지.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물론 돈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지폐를 함부로 꾸이거나 밟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으로 왕에 대한 존경심이 난다는 이 나라에 그렇게 신기하고 낯선 모습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한테 생활해버리면 그들에게는 어쩌면 무례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상종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또 한 가지, 태국은 또 트랜스젠더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성정체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랜스젠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의 문화는 사실은 전쟁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들이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아지게 됐냐? 그러니까 미얀마와의 전쟁이 태국은 200여 년 정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20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태어나는 남자들은 족족 다 어디로 간다? 군대로 끌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남아서 모계 중심 사회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여자가 생활력이 더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우리 남자 아이들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태국에 전쟁하러 온 미얀마 군인들이 남자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얘네가 우리를 전쟁하러 올 애들인데 200년이나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남자 아이만 보면 죽였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어디 있어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삼촌도 없어. 다 군대 가가지고. 내 주변 태어난 아이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그러니까 자라면서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모계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결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남자들 역시 자녀를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태국인들은 뭐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딸도 그냥 엄마한테 맡겨버려요. 당연하게. 그리고 본인은 뭐 일을 한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누굴 자신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 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에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여장을 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모계 사회로 바뀌었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성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고 더 쉬워. 그럼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가다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전쟁 상황도 아니고 여장을 해야 될 이유도 아닌데도 성 정체성이 흔들리죠. 난 편하게 여자로 살래. 여자로 그냥 쉽게 돈 벌래. 그러니까 그냥 돈과 생활을 위해서 성 전환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 뭐야 약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복음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문화 문제가 선교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걸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 죄된 문화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죄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들을 끊어내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정체성 문제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 믿고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쉽게 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자유의 길을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보다 좀 더 어려운 사회 속에서 그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태국이란 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더운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또 우기가 상당히 긴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이쯤 되면은 이제 우기가 한창일 때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태국은 지형적으로 그 평지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북쪽으로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산들이 많이 있지만 방콕이나 버현대 도시들은 주로 평지예요. 평지. 높은 산들을 보기가 어려워. 조금만 높은 언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럼 여지없이 불상들을 막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제 스콜처럼 폭포수처럼 쫙 내린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게 물이 아주 잘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단기 선교팀 이 시기에 참 많이 가요. 6, 7, 8 여름 방학 시즌 뭐 이런 때 많이 간단 말이죠. 항상 우기여가지고 가면은 스콜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사용 속에서 언제든지 비가 왔다 갔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그럼 여러분들의 그 단기 선교 기간도 어쩌면은 사역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문화적, 환경적 상황들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비가 멈추게 하시고 또는 그 사역 가운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바람과 상황과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 문화라고 통칭해서 말했지만 그들의 지형 또는 날씨, 국가적 문제,
체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 순종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